도 37도, 38도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은 아주 엄청나게 덥습니다. 우리 한국과 필리핀 또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지금 새벽 시간이죠. 저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날짜가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설교 부탁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은 가능하면은 제가 매일 읽는 그 맥체인 성경 구절, 그날 따끈따끈한 말씀, 그날 아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충분히 묵상했던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 줌 새벽 기도에 매일 이렇게 들어와서 은혜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영성이 그야말로 펄펄 끓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고 놀랍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제 크고 작은 다른 모임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할 때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말고요.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그날 아침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말씀, 그러니까 프레시한 가꾸어낸 그 빵, 그런 말씀을 나누면은 참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총신신대원 1학년 들어가자마자부터 전도사 시절이죠. 그러니까 전국의 여러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분의 입장에서 저는 또 집사 생활을 또 오래 했고 직장 생활을 15년 하고 나서 이제 총신대원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럽니다. 집사의식이 충분하고 평신도 입장에서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좋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종합적으로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이 창세기 49장, 50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늘 이 말씀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오늘 마침 이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날짜에 성경 읽기가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거기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의 12아들들에 대해서 유언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 너무너무 좋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미 고국을 떠나서 한계를 떠나서 선교 현장에 담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선교사한테 직접적으로 어필하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을 넘었는데 그는 무성한 가지, 셈 곁에 무성한 가지. 그게
모든 비밀이 다 숨어 있어요. 무성한 가지란 말은 무성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나이가 들수록 열매가 주렁주렁해야 합니다. 열매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야말로 열매가 없는 사람, 그는 정말 초라한 인생입니다. 우리 깊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 어떤 나무가 열매는 먼저 그 나무가 중요하죠, 그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 전체에서 여기서 가지라 그럴 때 그러면 그 이 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죠? 여기서 가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그 가지된 우리, 그 무성한 가지인가? 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전제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 연구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 메모를 해서 한번 적어 놔 보세요. 그 성경 연구를 하면 정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선교지에서 우리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요. 그냥 은혜만 받아라 그러지 말고 자신이 말씀의 우물을 파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서론 부분에 숙제 겸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49장 20절에 오늘 그 야고보의 유언 중에 20절에 보면은 아셀에게서 아셀이란 말이죠. 갓,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그 아셀은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기름이라는 말을 이건 이제 숙제 겸 말씀 연구하면 이런 놀라운 그런 세계 정세를 꿰뚫어 보고요. 이 말씀에 다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 거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감춰져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은요. 지금 현재 지구촌의 이 팬데믹의 이 상황이 말씀에서 다 나와요. 그 아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아셀은 신명기 33장 꼭 적어놔 보세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숙제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죽으면서 유언이 같은 유언이에요. 오늘은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이고요. 모세의 유언은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그 12지파에 대해서 이 모세는 그 신명기 33장 이름 잠깐 한번 보세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그 12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24절에 보니까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어떤 한 사람이, 제가 그 사람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제 책을 쓰면서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의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실제로 성지순례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바로 알 수 있는데, 거기 가니까 뭐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하고 전혀 거리가 멀어요. 나라도 작고 뭐 요단강도 다 뭐 물도 말라서 뭐 이게 진짜 뭐 너무 실망스럽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무슨 젖과 꿀이 흐르겠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아셀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랬고요. 모세의 요원 중에서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타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랬어요. 뭘 이야기하려고 했냐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아셀에 대해서 모세가 여기에 요원으로 그렇게 남긴 대로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이제 이해가 좀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안에서,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에서 엄청난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 이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칭된 이스라엘이 근래 세계 제2위의 산유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직도 이 책 안 읽으신 분도 모를 거고, 아무튼 뉴스에 밟지 않은 분은 이게 무슨 말이고, 이스라엘에서도 기름이 나나 우리나라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최근 이스라엘에서는 석유와 가스가 엄청나게 발견돼 중동 산유국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은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음이 밝혀졌어요. 또 이제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서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하는 산유국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저는 제 책에 이걸 인용했어요. 이걸 그대로 썼어요. 이는 신명기 33장 24, 25절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보이는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오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 요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창세기 49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은요 우리가 꾸준하게 연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이 연구한 책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유튜브 내가 한번 들으면 그만 내가 안다고 생각해. 그 속지 마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지가 연구하기 전까지는 지 것이 아니에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들은 풍월만 기만 잔뜩 해가지고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머리로서 지적 동의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은 그냥 오늘 설교 초반부에 잠깐 제가 이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이 이야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계에 많은 리미트가 있는 그런 왕따 신세를 명치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열 형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배달한 엄마, 자기 엄마는 일찍 죽고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튼 그 형들한테
아무튼 팔리고 죽음 직전에 유다가 또 나서가지고 그를 살려서 아무튼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려서 거기 가서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 또 형통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잖아요. 강간 미수범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요셉은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은, 그래서 저는 오늘 담을 넘었다. 그게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가 담을 넘었도다. 그 한계를요 다 뛰어넘었어요. 시대적인 한계를 뛰어넘, 개인적인 한계, 지역적인 한계, 교단적인 한계, 나의 연약 한계,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요. 담을 넘었어요. 글로벌. 오늘 GMC 세계 선교사 찬양 글로벌.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기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지난 70평생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직장생활 15년 하고요. 또 다양하게 저는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은요. 다 자기 한계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소용성이 없어요.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 보수신학을 한 목사님들, 우리 총신 목사님들, 우리 총신 누워서 침 뱉는 같이 내로 마인드, 아주 소용성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비결은 오늘 49장 22절에 있는 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우리는 가지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만은 가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는 이걸 항상 염두에 둡니다. 우리는 보지 않는 것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이 보지 않는 환경,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설교를 지난 주간에는 제가 KR 코리안 리바이블이라고 전국 우리 교수들, 전국 초교파 신학교 교수들, 학생들 겨울 수련회 때, KR 314의 겨울 수련회 때 이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며 이끌어 가시는가. 일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섭리, 그런 제목이 좋죠, 그죠? 일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섭리, 그런 각도에서 요셉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요, 우리가 이것을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각도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예. 자, 저는 그런 각도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같이 나누고 나중에 또 이 대담 시간에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가
저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를 자꾸 막 들먹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맥체인 성경 읽기 나도 그거 해야 되겠네. 지금까지 내 방식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읽고 꼭 찬양하고 나도 저 피아노 선교사처럼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적어도 100명 이상, 지금 195명이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해석의 원칙은요,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구약을 읽을 때는 구약에만 거기만 빠져가지고 그 본문에서 거기서 해석하고, 이게 큐티의 위험성이에요. 자, 오늘 이 요셉의 이 이야기, 요셉의 이 놀라운 이 이야기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보세요. 그 야곱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건 49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그 말이죠.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두 번이나 들으라,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1차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은 곤란한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내 심령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대로 계속 7번이나 반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성경 말씀은요, 철저하게 청각에 호소하고 시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유튜브에 세상에 전부 다 비디오 보는 것에 다 빠져 있잖아요. 거기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은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오늘 49장 창세기 49장 2절에서도 이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는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도 제 설교로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잘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처음에 장자 루벤부터 쭉 나오는데요. 루벤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고 원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할지라도 앞에는 칭찬해 놔놓고 뒤에 또 이렇게 그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 후보도 보세요. 예를 들면 옛날에 어디서 무슨 일 했고 다 나오잖아요. 청문회 고위공직자 청문회 다 어떻게 살았는지 수십 년째 다 나옵니다. 인간들도 이렇게 지금 다 밝혀내는데 사물며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하고 속이고 택도 없죠. 그죠? 이 정치판 이것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는 반면교사로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5절을 보니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칼이고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 그 분노, 혈기 다 그 아버지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 야곱의 유언이나 모세의 유언이나 이 기록들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셀의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에 그렇게 산유국이 되는 그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니까요. 자,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사건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특별히 시편과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의 집사의 그 스데반의 설교 중에, 그 다음에 시편 105편에서 이 요셉의 생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해석해요.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분이 설교한 것을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보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무리하게 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들이 이 다반사로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저는 이제 이 PPT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구닥다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띄워주고 이렇게 PPT를 하니까 앉아서 그것도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 설교를 누가 할 때도 이 유창모 목사님 이 줌 기도원에서도 이 줌에서 설교할 때도 다 메모를 합니다. 메모의 광이 돼야 합니다. 적자 생존, 젖는 자만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고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PT를 지금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거기 시편 105편 17절에 19절에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자, 시편 기자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한번 따라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따라서 하세요.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야곱의 유언이고 이거는 뭐 모세의 유언이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뭐 관계 있겠나, 뭐 은혜는 받자, 그런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 그랬습니다. 17세에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요, 아라비아 약대 상인에게 팔려서 인신매매까지 했잖아요. 보디바의 집에 들어가서 그 정창을 다 한 줄 알았는데 또 보디바의 안에 또 참 되지도 않은 그 사건으로 더 깊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했다. 창세기 39장 4절. 근데 창세기 39장 그러면 요셉의 형통 이야기예요. 요셉이 성공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공하고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듣고 설교도 듣고 계속 하면서도 계속 우리는 성공병에 걸려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래전부터 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다. 이 성공을 쫓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고하게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간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이 요셉은 아무튼 그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그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이 그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100%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자꾸 강조하는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신칭이 믿으면 된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결국은 그겁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러므로 우리 약속 가능하면 자주 안 해야 돼요. 약속을 했으면은 생명 걸고 그거 지켜야 돼요. 저도 이제 약속을 하고 못 지킨 것이 있는데, 저는요, 쌍둥이 두 아들을 키울 때도 애들한테 약속했는 거 내가 못 지키면 아들한테 내가 딱 진지하게 미안하다 그러고요. 철저하게 애들한테 약속했는 것도 하여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사랑하는 아들아 며느라 해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아들 며느리 이렇게 가슴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이 아들 며느리들이 그것을 너무너무 내용이 좋다고 그것을 모아서 책을 출판하면 우리만 읽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책을 출판하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아 며느라 해가지고 쓴 그것을 애들이 해서 지금 이제 똑같은 국민일보 그 국민북서에서 지금 책이 지금 편집되고 있어요. 아마 4월달 5월달 되면 책이 나올 겁니다. 자녀들한테 자기 부인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한 집에 사는 식구한테 신뢰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요셉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요셉을 신뢰했잖아요. 그죠? 요셉에게 맡긴 것은 아예 확인할 필요도 없어. 결제할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기 비밀이. 어제 저녁에 우리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 우리는 어제 새벽에 우리 이 말씀 들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이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공자, 이기는 자. 범사에 벌써 창세기 39장에서 다 끝난 거예요. 자, 이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의 시편의 대전제 서론, 시편의 서론, 총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편 1편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가슴에 심령에 가득한 자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형통 나오잖아요. 요셉의 형통.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형통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동거 성령 하나님과 동거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 동력 동거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동거 동행 동력 삼동의 삶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받는 고난, 그것은요, 이건 말이기 쉽지 않아요. 말하기는 쉽지만은 살아내기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고난받는 그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요. 죄와 철저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는 옛날에 극동건설회사 근무할 때 예화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저는 그 극동건설에서 제가 5년 근무했는데요. 그건 불교 회사예요. 불교 회사. 한 번은 저 부천 그 배수지 공사 현장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나가기 전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근무할 때인데 부천 그 도당동 배수지 공사 그것을 한데 그 직원 그때 우리 딱 3명 나갔어요. 소장, 그 다음에 경리, 그 다음에 저는 자재 관리직, 그 다음에 현장 기사 2명, 토목 기사였어요. 토목 현장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본사에서 우리 26개 극동건설 그때 국내 현장이 있었는데 우리 소장한테 오다가 떨어진 거예요. 와할만한 비자금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야트만한 산 하나를 다 드러내서 거기에 배수지 물을 저장해서 이제 수돗물 다 이렇게 나오는 그걸 공사를 하는데 그 흙을 다 실어내는 트럭이 막 수십 대가 동원돼 가지고 막 계속 그 산을 파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본사에서 소장이 딱 저를 부르더니만은 이거 지금 본사에서 긴급하게 내려온 건데 와할만한 비자금 이것을 얼마로 해서 2배, 3배 흙을 실어내는 것을 그걸 해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서류 조작이에요. 본사에서 각 현장에 내려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도 뭐 건설회사 대기업에 뭐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직장생활 직접 현업 부서에 근무 안 해본 사람은 이런 몰라요. 바로 신학교에만 가면 이런 이야기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저는 소장한테 딱 눈 똑바로 뜨고 그랬습니다. 소장님 자르세요. 그러니까 이거 본사에서 총무부에서 인사부에서 뭐 어떤 상부한테 내려온 건데 그러니까 소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배한호 씨 지금 직장 그만두고 싶으냐고 당장 잘린다고 자르라 그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중에 자기들끼리 현채 직원을 뭐 2명 채용해 가지고요 자기들끼리 하면 나보고 사인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본사에 바로 보고가 올라갔죠. 그죠? 그래가지고 언제 내가 잘리는지 다 긴장하고 보고 있는데 저는 한없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기 위해서 이 직장 사표 내려고 그럴 때요. 그 와할만한 로얄 패밀리, 회장 직속의 그 로얄 패밀리 그 총무부 인사부에 저들이 저를 초청해 그 사건을 리마인드 하면서 그때 우리 배한호 씨를 다시 보기 했다. 그리고 우리 극동건설의 전략요원으로 키우려고 그런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사표를 내고 그러냐. 그래서 나 신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버지께서는 지금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니까 나를 이번에 감원 대상에 거기 넣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 혹시 성수주의 때문에 그렇다면 불교 회사에서 성수주의를 걱정해 수많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신같이 진실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못 봤다. 와, 이거 막 사표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밀고 땡기고. 그때 이분들 저는 생각할 때 그런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요 전성기 하나님 요 지금 보시죠. 이 장면 지금 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미소 지으면서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편 23편에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자기가 느끼고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스데반 사도행전 7장 9절 10절에 스데반은요 또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설교 중에 우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여기 우리 조상은 요셉의 열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 저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지리자로 총리로 세웠느니라.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강사님 인터넷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